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뭐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죄의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포놓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이 하다 날로 더욱이 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이 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갯몰이 모였네. 눈먼 자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이 하다 날로 더욱이 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이 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이 하다 날로 더욱이 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이 하다. 구원의 빛이 되시는 주님, 흔들리는 자에게 반석이시요 쫓기는 자에게 요새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한없이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편에 서기보다는 순간적인 편안함과 만족을 위해 살았으며 거짓과 위선,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마음에 쓴 뿌리가 제거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로 하루하루 절망과 좌절의 땅으로 변하고 있는 열방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아픔과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가슴 시린 이웃들에게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사 정쟁의 정치가 상생의 정치로 변화되고 경제, 문화, 안보, 교육의 모든 영역에 샬롬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북한의 악한 정권은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핵과 미사일의 야욕을 버리게 하시며 생명의 울부짖음과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이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 역사관이 정립되어 동성애, 우상과 이단, 미신, 마약은 속히 무너지고 포괄적 차별 금지 독소 조항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학들을 지키시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를 키워가도록 사학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대를 끌어안고 범사의 기쁨을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능력의 재단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비아 선교센터와 안디옥 개신교회 건축에 순적한 은혜를 주시고 광림의 빛이 마중물 되어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한국교회 영적 회복과 신앙의 갱신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실 때 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단과 한국교회를 넘어 전 세계 기독교를 이끄는 참된 지도자로 서게 하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 고스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은혜와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와 각 기관과 부서,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뿌리가 견고히 서는 축복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가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나라와 민족,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청년들의 헌신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 부서들이 시대를 통찰하는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이 세대를 책임지는 거룩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을 결단하는 교사들을 통해 각 부서가 더욱 부흥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손길에 위로의 은혜를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이 닿은 곳마다 주의 영광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를 기억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전하는 은혜의 찬양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북교회, 동탄성전, 국내외 선교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라인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해외에서 평상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도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을 위해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우리 인사하며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하루에 어린아이가 미소 짓는 것이 400번이랍니다. 어린아이가. 근데 어른은 하루에 미소를 몇 번 질까요? 20번 짓는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380번의 미소를 잃어버리고 한다는 겁니다. 왜 이 얘기할까요? 웃으면서 인사하자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미소 지으며 옆 사람에게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웃음을 안 짓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될지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영생의 기쁨을 소유하는 어린 생명들로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도 배우고 또 친구들도 사귀고 또 그래서 예수님으로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라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겨울 성경학교에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교사 임명 예배가 오늘 저녁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격려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부 교사 임명 예배 및 사단법인 광림총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12시 반에 예수와에서 있습니다. 광림총회가 뭐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부가 우리랑 같이 예배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부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주간보호센터라고 하는 것을 운영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사랑부의 귀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아침에 한 10시쯤에 나오는가요? 저녁 한 4, 5시쯤에 돌아가는 시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술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합니다. 그 학생들이 한 24명 됩니다. 그분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같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애들이 와서 좋아하고요. 애들이 아닙니다. 큰 분은 많이 연세가 나이가 꽤 많이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함께 말씀도 배우고 미술도 그리고 친구도 만나고 또 음악도 공부하고 그런 모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 그 모임의 이름을 사단법인 광림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총회를 오늘 3부 예배 후에 합니다. 2016년도 1학기 광림 장학생 선발합니다. 여러분 신청하실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참조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달 예배 안내는 1선교구와 2선교구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남면 21교구의 최명선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박완두 집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들,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란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셔서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모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함께 동참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봉독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 마치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위기, 또 국제적인 세세의 관계성의 위기, 사회적 갈등으로 이루한 대립과 갈등의 위기 등 꼭 나라만의 위기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딜 돌아봐도 평안함이 없는 것,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을 가만히 뒤돌아봐도 남편과 아내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경제적인 위기, 그 밖에 여러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은 사라지고 마음 한구석에 절망과 더불어 좌절의 마음이 생겨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위기 속에 우리는 아무런 것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무기력 가운데 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냥 흐르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내던져 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건강한 사람, 건강한 인격의 사람은 몇 가지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몇 가지의 다른 점의 특징은 하나가 뭐냐?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원인을 생각합니다. 원인을 생각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하며 원인부터 고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 탓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닥친 이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하며 그 원인을 밝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두 번째가 있다고 하면 무엇을 행하느냐는 문제입니다. 행함의 문제입니다. 아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소유하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 원인에 대하여 행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삶, 이 건강한 인격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기 앞에 그 해결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정하고 그 문제의 위기 앞에 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원인이 무엇이냐, 무엇을 행하느냐, 그리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될 때의 위기는 넘어설 수가 있는데 이것의 모습에 따라서 내 존재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히브리에 있어서의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전인적인 거고 존재적인 겁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감정으로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전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한 모습 부분입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오른 히스기야, 새로운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새롭게 부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역대하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행적이 나옵니다.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어 세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저 흰 골짜기에 분향하며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것을 본받아 자녀들을 불태워 제단에 살라버리고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아스는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아람 왕을 들어서서 유다를 치십니다. 그 결과 재물이 누락당하며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 갑니다. 아람 왕이나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하스는 깨달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아하스는 깨닫지 못하고 옆에 있는 나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수르가 와 유다를 도우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아수르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유다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에돔이 유다를 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사로잡혀 갑니다. 저 아랫역에 있던 블레셋 나라가 또 쳐들어옵니다. 나라가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죄악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저들을 치시는데 돌아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악행이 크게 달합니다. 삶의 위기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터인데 역대하 2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곤고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였더라. 하나님께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그의 악행은 극에 달합니다. 더 나아가 역대하 28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모아서 다 회파해버렸다는 겁니다. 부서 없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이방신을 섬기는 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팍할 수가 있을까요? 나라가 위기인데
나라일 뿐만 아니라 위기일 뿐만 아니라 백성의 위기의 삶인데, 적어도 지도자라고 한다면, 아하스가 왕이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알고 그 원인에서 돌이켜 다른 자리에 서야 할 터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저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와야 할 터인데, 오히려 그는 더 배악한 길로 치닫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단축시켰고, 그로 인하여 유다는 위기를 넘어서서 깊은 침체를 가져옵니다. 일어나 아스리의 왕이 오른 히스기야, 그는 왕이 오르자마자 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왕이 오른 지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곳곳에 세웠던 우상들을 깨끗이 치워버리며 성전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산당들, 제단들, 신전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게 되니 유다가 새로운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과 영적인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놓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하기를, 히스기야가 일으키는 이 신앙 부흥운동은 가장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종교개혁의 영적인 부흥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다음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재발견,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이 유다의 위기를 넘어서서 삶의 침체를 넘어서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다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운동은 단지 성전의 문들을 열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자리,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바른 자리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냐.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라고 한다면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옮겨줘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얘기할 때 부흥은 갑자기 대단한 일이나 없던 것이 생겨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흥을 얘기하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뭔가 새로워지고 뭔가 대단한 것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부흥의 사전적 정의는 다름이 아니라 침체된 상태에서, 쇠퇴한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부흥입니다. 다른 말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 일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 성서에 나타난 부흥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것이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삶의 침체의 위기 속에서 벗어나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기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며,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회복과 더불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러기에 부흥은 영적인 각성이요 신앙 회복이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신앙만이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정녕 나의 삶이 이 침체된 삶의 위기 속에서 벗어나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자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달라져야 됩니다.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회복과 더불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모두가 다 원할 겁니다. 삶의 침체된 위기 속에서 내 안에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에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침체된 삶의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며 올해 한 해도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의 삶, 어떤 삶일까요? 오늘 성경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역대하 30장 6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왜 역대하 기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면서도 저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는 게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무엇일까요? 율법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라서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면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이삭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생애를 기록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뚜렷이 무슨 신앙의 조상이다운 행동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이 있었다면 우물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우물을 파다가 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그 우물이 빼앗겨지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냐고 태양도 하지 않냐고 또 다른 곳에 가 우물을 팝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 그것을 빼앗으면 아무 말 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핍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내려와요? 부엘세바까지 내려와요. 여러분, 부엘세바가 뭐 어디십니까? 저 야곱이 저 애굽으로 넘어가기 전에 거기서 서서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인 부엘세바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이 부엘세바예요. 그런데 이런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어요. 내가 비록 저 블레셋 사람에게 이 판 우물이 뺏긴다 할지라도 이것조차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믿음입니다. 야곱은 어떠합니까? 그의 인생이 굴곡진 인생이 아닙니까? 위기와 여건 가운데 정말로 힘들게 살아왔던 인생에 그저 애굽의 바로왕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뒤돌아보니 험난한 인생 살았습니다라고 저 애굽의 왕 앞에 자신의 인생을 피력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험난한 인생이요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그는 나의 아들이야, 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야곱이 그렇게 위기와 여건 가운데 떠난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전적으로 신뢰한 그 하나님께로, 너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어의 마음이란 전인격이요 전존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 여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회복을 넘어서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여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아놓고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이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가운데 3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마음을 돌이키사 흩어진 백성을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어낼 것이며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이 명령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합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저 신명기 30장 11절에 모세가 설명합니다.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야, 멀리 너와 함께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14절에 와서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가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내 입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내 입술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있음을,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고백하는 자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땅의 것이 있으니까 땅의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물질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입을 나올 때마다 돈 없단 타령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 우리 입술이 어떤 입술이요? 하나님의 계심이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계실 때에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더 나아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침체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세 수도사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심령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디를 가요? 저 사막으로, 저 수도원으로 떠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을까요?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죄된 속성이, 내 검은 내 죄의 모습들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 의지와 결단이 내 죄의 모습을 이길 수 있을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 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그 피를 흘리고, 또 하나, 내 안에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 하나님께로 향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비추는 빛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의 빛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인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 때에 내 죄된 모습이, 내 추악한 모습들이 그 말씀 속에서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를 읽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게 되잖아요. 또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뭘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표.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정령 사건과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심령에. 우리 이거 몰라서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있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침체된 심령이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회복의 역사를 넘어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르는 역사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교만한 자리에서요. 오늘 역대하 3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거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말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만했기 때문인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내 삶의 위치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교만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죠. 우상을 섬기며 저 곳곳에 저 우상의 신단을 세운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만했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을 떠난 삶이다. 그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저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뭐가 그렇게 출중합니까? 뭐가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라고요?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죽을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은혜로 저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가운데 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저들이 뛰어나서요, 저들이 탁월해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저 성서의 이야기야, 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야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뻐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내가 탁월한 존재였습니까? 내가 뛰어난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의 5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는데 내가 연약했을 때에도, 또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연약할 때가 어느 때인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예수 알지 못할 때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날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았을 그때에, 내가 예수 믿고도 죄자리에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죄로 인하여 죄짓고 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교만해진 거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은혜는 흐르는 강물에 흘려보내고 내 마음에 악하고 내 마음에 속상한 것은 저 바위 위에 새겨놓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지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여기 오게 하셨는데 그 은혜 생각하면,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되면 우리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녹아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 할 때에 도망가다가 뒤주시에 숨지 않습니까? 그를 불러서 왕위를 세우지요. 사울 왕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고 사울에게 가서 찾아오라고 했을 때에 사람 대비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했던지 그 암나귀를 찾으라고 사흘 동안이나 헤맨 사람이 사울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느 날 왕이 되었습니다. 아말렉과 싸움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기를 저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순종하는 것 같지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진귀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는데, 사울은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 소와 양들을 감추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의 선지자가 나무랍니다. 그때 사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좋은 곳으로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이 거짓된 마음, 여러분, 교만함은요 허회와 허식을 낳아요. 거짓을 낳아요. 그때 하나님은 뭐예요? 사울에게 부어주셨던 거룩한 영을 거둬가시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앞에 겸손한 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존 뉴턴이 불렀던 Amazing Grace, 이 찬송, 그는 매일매일 교만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겸손해야 됩니다. 낮은 자리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삶의 침체에서 넘어서서 새롭게 회복과 더불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강화도에서 목회할 때 전도사 시절입니다만, 신방을 하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묻습니다. 전도사님 뭘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그랬더니 특별히 좋아할 거 있지 않습니까? 별로 딱히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다 먹습니다. 계란 좋아하세요? 달걀 좋아하세요? 좋아한다고. 그들이 특히 그때만 해도 농촌에서 커피를 마시나요? 안 마시지요. 미숫가루는 어떠세요? 좋아한다고. 하루에 7집을 신방하는데 계란하고 미숫가루만 먹었습니다. 여러분, 계란 7집을 방문해서 2알씩만 까다 주세요. 집에 돌아오면 냄새 납니다. 근데 가장 큰 것은 어려운 뭐예요? 미숫가루입니다. 그걸 잘 풀어 먹어야 맛있잖아요. 근데 급하다 보니까 잘 못 풀잖아요. 찬물이니까 잘 안 풀리기도 하고. 그럼 지금 마셔요. 그러면 뭐예요? 천정에 붙잖아요. 이 사이에 붙는 거, 여러분 다음 집에 가서 찬송 부르는데 그것이 몽구리가 텅 터지면서 분말가루가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난감해요. 잘 풀어줘야지 맛있죠.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풀어줘야 돼. 풀어주시죠. 거기에 하나님께서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에게 부흥의 역사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오늘 본문 역대하 3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얼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교만하니 자신의 신분을 망각합니다.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마치 자신이 최고인 줄 알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이 떠나니 예배는 드려도 제사는 드려도 형식만 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밖에 종교, 하나님께 마음을 떠나 있었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형식만 남는 겁니다. 허식만 남는 겁니다. 외식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형식과 외식만 남아있으니 거기에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관한 말이나 행동을 말할 때마다 시제가 뭐냐? 언제나 현재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라, 하나님께 충성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다음 날에 먼 훗날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순종하고 지금 경외하고 지금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만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성이 함께 어우러진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율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법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허례와 저 위에서 나오기 쉽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나 같은 죄인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 저 세상이 주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저 물질이 세상의 지위가 세상의 것이 내게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 이 기쁨이 내 안에 있냐 말입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내게 주신 시련도 또 다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기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베푸신 그 은혜 속에 해석하며 생각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이에요. 은혜 중심적인 세계. 그러게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기뻐해야 됩니다. 저 세상의 돈이나 세상에 주는 명예는 여러분 그거 기뻐하다가는 우리의 인생이 더 깊은 침체에 빠집니다. 왜요?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내 권고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해 주시며 이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기뻐합니다. 이럴 때 내 삶의 침체가 벗어나 내 위기가 벗어나 회복을 넘어서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갖고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경험이요, 시대가 지나면 경험의 한계가 오지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겸허하게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겸손한 자리에 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인하여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침체된 위기는 넘어서서 회복과 더불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오늘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 그래서 침체된 우리의 삶 이제 벗어나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부터 내려오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며 증거될 때에 우리의 삶의 침체는 넘어서서 새로운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사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나.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잊히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잊히지 못하리.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 주 앞에 드립니다. 저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 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아버지 위기를 넘어서 회복과 더불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국리를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어려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이 땅의 백성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가 아버지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인간의 사악하고 삭특한 것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교육, 안보,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고승이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아버지 분단의 이고착화되어 가는 이 땅에 아버지 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얽매 있고 저 묶여져 있는 저 땅에 자유의 바람이 속히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포성도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자연으로 인하여 신음, 자연재해로 인하여 신음하는 소리도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대립과 갈등을 인하여 분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슬퍼하는 이들 위로하여 주시사 함께 더불어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 장군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추운 날에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사 저들의 수고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안보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침체의 위기 속에서 벗어나 회복을 넘어서서 이번 한 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벌써 1월이 다 가고 이제 다음 주는 2월이 되는데 전도에 힘쓰시는, 또 복음을 전하시는데 힘쓰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묵상집 언타임 2월호가 나왔습니다. 벌써 2월입니다. 말씀 묵상집 하루를 말씀으로 여는 겁니다. 구입하셔서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의 묵상집이 되길 바랍니다. 또 뉴스레터도 나왔습니다. 가져가셔서 보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또 함께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마스크 쓰신 분도 많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 속에 영적인 강건함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조에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외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은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의 침체를 벗어나 위기를 벗어나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며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걸음 옮긴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아